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이기에 거룩하고 주 앞에 예배하기에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예배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는 우리의 힘이시며 피난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며 피난처임을 드러내고 전파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흔적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의 자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우리 주를 바라며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심도 그저 감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올리는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아멘.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목소리 높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주님 그렇습니다. 때때로 마음속이 시끄러울 때 자꾸만 입 밖으로 모난 말들이 새어나올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입술의 모든 고백을 주가 듣기에 주가 기뻐하는 고백으로 바뀌어지길 소망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종 되길 원합니다.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주님만이 나의 빛이요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주의 인자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나음으로 내 입술이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찬양하리. 내 평생에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입술이 아멘.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인자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아멘. 내 입술이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찬양하리. 내 평생에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내손 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마약 맞은 게 아닙니다. 어느 어려울 때 순간 기도 한번 빠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 우리의 기도는 10년, 20년, 30년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끈질겨야 되고 꾸준해야 되고 또 평생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코로나가 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 나라도 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경제도 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갈지 모르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모든 걸 주장할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을, 이 나라를, 이 교회를, 이 시대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시대가 주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안정되지 않고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직 예측을 불허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코로나가 더 치명적이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세상을 살아간 자들이 더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들들도 더 강팍해지고 있고 더 큰 전쟁으로 확산될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 되고 열심히 함께 살아가도 어려운 시대 속에 나라가 나눠지고 당이 나눠지고 민족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나눠지지 않게 하옵소서. 믿는 자들이 나눠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붙잡고 교회가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게, 내 이익, 내 평안함을 쫓지 않고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백성, 거룩한 백성, 주님을 뜻을 쫓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와 거룩한 백성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묵상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냥 마음에 만져주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마음, 기꺼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내 마음밭을 옥토가 되게 좀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묵상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주의 은혜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궁휼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순간에도 언제나 동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이루었고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믿음이 부족하여 그 말씀을 믿고 온전히 따라가지 못함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라갈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늘의 위로보다는 땅에서 위로를 받고 싶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기보다는 어려운 일 없이 편안하게 살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도의 삶이 아닌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인도하시는 대로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밀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충성스러운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낙심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맡겨주신 것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신 주님, 그 주님 앞에서는 날 있음을 기억하며 보내신 자리에서 붙여주신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야 할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보여주신 그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우리의 수고와 지혜로 얻어진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궁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성도들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식하고 겸손히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속에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에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해주시고 그들의 무너진 삶과 터전이 그리스도의 치료와 회복으로 다시 살아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주님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주께 있음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위해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평안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될 주일학교에 더 큰 은혜를 주시어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양육되어 혼탁한 세상에서도 올바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청년부 성경학교와 청년부 수련을 통해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듣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일정이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마커스 워십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둘로스 훈련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훈련되고 양육되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어느 한순간도 주님의 동행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안과 돌보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성도들은 기도와 물질로서 계속 돕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온전히 돌봐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기를,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끝까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29절.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이 본문을 통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에 주님께서 하는 그 삶의 행적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도대체 어디에 이 40일에 사실은 공생의 3년 또 33년을 산 그 시간보다 주님은 40일 후에 자기가 이제 승천할 것을 아시고 있잖아요. 그 40일의 짧은 시간 속에 주님이 집중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주님의 그 마음과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이 안식 후 첫날에 그 아침 새벽부터 제자를 만나고 또 엠마오를 불러오고 굉장히 바쁜 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 도마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안식 후 첫날 그 이후에 만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라고 해서 여드레 8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8일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날도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이었고 이제 유월절이 지나고 제 7일간의 축제가 끝난 이후에 다음 날인 겁니다. 그래서 이날도 유월절이 지난 8일째이기 때문에 이날도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안식 후 첫날 제자를 만나시고 우리로 본다면 주일날 그 만나시고 그 다음 주일에 다시 제자들을 이렇게 도마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이 본문에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비슷하게 본문이 흘러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앞에부터 읽어보면 일주일 전이니까 다 잊어먹었지만 자 19절 보세요. 이날과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오늘 도마가 믿지 않은데 2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똑같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똑같이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하죠. 요한이 의도적으로 성경을 쓸 때 이렇게 반복해서 쓴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이 지금 19절부터 29절이 뭐예요? 날짜는 일주일이 지난 사건이지만 실제 내용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같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예수의 목적이 드러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목적이 여기 지금 드러나는. 그래서 이 결론도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봐요. 21절부터 23절이 이제 앞의 결론이에요. 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죠? 그리고 23절 보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 뒤에 보면 자 27절부터 29절 결론을 보세요. 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되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자, 23절과 29절이 연결돼 있어요. 23절은 뭐예요? 너희가 가서 누구의 죄이든지 사여 주면 사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누굴 보내요? 내가 너희를 보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29절에 뭐냐면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뭐예요? 예수님 앞으로 40일 동안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이제 그 승천 이후에 성도들은 주님을 보지 못해요.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믿는 자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들이 가서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연결된 본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승천 이후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누굴 봐요? 예수가 보낸 자. 사도들이 예수를,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보고 믿듯이 우리는 누굴 보냐면 예수가 보낸 자들. 여러분이 누가 복음을 접했을 때 누가 보낸 자, 복음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중3 때 학교에 있는데 내 친구 하나가 베란간, 남구가 너 일요일 날 어디 나랑 놀러 가자, 친구네 집 가자. 그 친구네 집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큰 교회 사찰지사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 친구네 집이 맞는데 교회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최고의 사기를 맞은 거죠. 내 인생의 최고의 사기죠. 갔는데 그게 교회였고 걔가 교회 나가고 싶은데 혼자 가기 못해서 나를 끌고 왔는데 그게 내가 갔다면 누군가의 나에게 말한, 걔가 시골에 살다가 서울에 와서 살면서 어느 날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혼자 가지 못하니까 친한 나라와 같이 교회를 가고 싶은, 걔도 믿음이 있는 자니까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통해 얘기해서 이게 지금 연결되고 있는 똑같은 목적에 이 본문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일단 우리가 본 뭐예요? 도마가 그 당시에 없기 때문에 도마를 통해서 다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반복해서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게 도마를 봐야 될 이유예요. 보세요. 자, 여기 도마를 통해 얘기한 가장 중요한 것이 27절 말씀이에요. 27절 말씀 보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와서 제자들을 만나 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 세상의 역사,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은 딱 두 종류의 걸로 나눠져 있어요. 뭘로요? 믿음 없는 자와 믿음 있는 자예요.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이게 기독교적 역사관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모든 걸 초월해요. 피부, 인종 다 초월해요. 그가 믿음이 있는 자냐 없는 자를 보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 4장에 첫 번째 나온 게 뭐예요? 카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였어요.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요? 아니요, 창세기 4장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 없는 자의 제사는 받지 않는다. 그죠? 카인은 믿음 없는 자였어요. 종교적인 행위? 아니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누구보다 종교적 행위를 잘했던 바리새인들, 예수님은 믿음 없는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할 때 그는 어떤 죄인을 만나도 분노하지 않았어요. 죄에 대해서는 그분을 화내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죄인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익숙한 자예요. 예수님이 분노할 때는 이거였어요. 믿음 없는 거에 대해서요. 이 믿음이 없는 자야. 여기서는 주님이 분노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지만 믿음이 있을 때에는 그 죄를 이기고 극복하며 점점 잘할 수 있어요. 윤리도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는 거는 주님밖에 없는데, 주님밖에 없다는 뜻은 그건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계속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시는 것은 믿음 없는 자의 세상 속에 믿음을 있게 하셔서 믿음 있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그를 통해 구원하시며 일하시기 위해서. 그게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잖아요.
그죠? 창세기 11장이 뭐예요? 바벨탑이잖아요. 바벨탑이 뭐를 말해요? 자, 우리가 하늘까지 성을 쌓자.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 믿음 없는 자의 이름.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자마자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을 따라갔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 있는 자. 이게 11장과 12장의 대조적인 거예요. 앞으로 인류의 역사는 두 종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우리의 이름을 드러낸 자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 싸움이 계속 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오신 이유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을까? 믿음이 없는 세상 속에, 죄로 죽어가는 세상 속에 예수가 가서 뭘 만들어내요? 믿음 있는 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너가 누구의 죄를 사해주면 사해줄 것이요. 그냥이 아니죠. 그가 죄를 사해주는 조건이 뭐예요? 회개잖아요. 세례요한이 외쳤잖아요. 회개하라. 회개는 뭐예요?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난 죄인입니다. 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을 때 회개가 나오잖아요. 믿음이 없이 하는 거는 반성이고 후회라고 그랬잖아요. 회개는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회개의 뜻 180도 방향을 돌이키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믿음이 생겨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 돌이키라고요. 이게 믿음의 문제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뭐냐면 도마에게 뭘 말하냐면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치사한 사건이에요. 3년을 가르쳤어요. 근데 안 믿어요, 이 새끼가. 3년을 가르쳤는데 기적과 이적과 말씀을 가르쳤는데 와서 야, 너 봐, 만져봐, 너 봐. 여러분 이건 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냥 땀 흘려서 일수 가르치는 제자가 있는데 그렇게 가르친 걸 다 잊어먹고 딱 잊어버렸어요. 가서 내가 그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걔한테. 야, 내가 맞잖아. 내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만져봐, 이건 내가 증명시키는 거잖아요. 이건 진짜 선생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증명해야 믿어. 그냥 나 같으면 너 봐 하고 딱 넣는 순간 십자가로 팍 찍어버려요. 그래 나는 못이 십자가의 상처가 손에 옆구리에 너는 새끼야 뒷목에 팍. 근데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했을까요? 이것이 예수의 간절함이에요. 어떻게든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 그것 때문에 오늘 주님이 다시 승천하기 전에 40일을 애써가면서 제자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거예요. 왜? 자, 24절 도마를 통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드모라 하는 불리는 도마의 애칭이죠. 디드모가 예수가 오실 때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겠노라 하니라. 자, 디드모 뜻이 쌍둥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어떤 뜻도 있냐면 이중성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중성. 이게 이제 도마가 갖고 있는 성향과 기질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 왜냐하면 자, 도마는 재밌는 사람이에요. 11장 요한복음 11장 6절 보세요. 아, 16절이요. 16절 1절 내가 빼먹었네요. 16절 보세요. 14절부터 해줄게요.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요. 이에 예수께서 밝게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이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막 그럴 때 그러니요 위험할 때예요. 가자 하니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야, 이게 좀 쫓아가는 거예요. 좀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죠? 야, 죽으러 가자. 응? 또 한 가지. 자, 요한복음 14장 5절. 요거는 이제 1절부터 읽어줄게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그 장례배 터졌을 때 많이 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제 믿음에 대한 거잖아.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안 되는데 알지 못합니다. 도마는 어떤 이 두 가지를 보면 도마의 성향이 나오죠. 그죠? 할 말 하는 놈이에요. 속에 있는 거 할 말 하는 놈이에요. 그리고 솔직하게 자기가 모르는 거 모른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그러면서도 자 나사렛에 가자. 야 우리 죽으러 가자. 뭐예요? 할 말하고 그런데 투덜거리면 또 가요. 보통 이렇게 할 말하면 거기 가면 죽어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이 죽으러 가자 한다면 뭐예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도마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상황 판단이 빠른 사람이에요. 죽으면 죽는데 근데 가재. 아씨, 야 우리도 죽으러 가자. 할 말을 하는데 따라는 가. 도마의 뜻이 이중성이라는 게 이런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응? 죽으러 가면 안 따라가야 되는데 아니면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가는데 또 이유는 아니야. 우리 여기 굉장히 많은 도마들이 있죠. 그죠? 여기 굉장히 많은 도마들. 그죠? 교회 올 때마다 에이씨, 그래 예배 드리러 가자. 속으로는 아닌데 막 투덜거리고 일할 때 시키니까 한다 쌍. 아씨, 그잖아요. 굉장히 많은 도마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안에서. 오늘 집에 가서 도마 보면 이렇게 묵상하세요. 도마 보면 집에 있는 도마 보면 내가 도마다. 내가 칼날로 치면서 그러세요. 내가 도마다 이렇게.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현실적이고 근데 할 말은 하고 투덜거리는데 또 따라가는 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주를 보았대요. 뭐예요? 얘네들이 주님 보던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 다른 얘기를 듣더니 드디어 헛것을 보았구나 이런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니까. 그런 도마가 하는 말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그냥 말하지 않아. 25절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그죠? 내가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죠? 내가 내 손을 내가 보며 내가 만져. 얼마나 강조하지 않겠죠. 쟤들이 봤대요. 그렇게는 안 믿어. 내가 직접 보고 직접 만지고 직접 체험하지 않는 난 그렇게는 안 해. 굉장히 정확하고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믿지 않겠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부정이 한 번인데 원어에는 이중부정이에요. 이중부정은 굉장히 강한 부정이에요. 결단코 믿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는 안 믿어. 네가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 믿을 수 없어요. 거절해버린 거예요. 철저한 사람이죠. 그랬더니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한 번도 수고를 만든 거예요. 믿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 주님 부활하셨어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수고롭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항상 예수님을 수고롭게 만들죠. 자 보세요. 여드레가 지나서 이제 똑같이 오셨어요. 27절 도마가 이르되 주님이 똑같이 도마가 한 것처럼 말을 해요. 내 손가락을 이밀어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봐라. 그죠? 똑같이 해봐. 놀랬죠 도마가. 왜? 그 자리에 없는 분이 그걸 들은 거 아니에요. 왜 주님이 이렇게 말? 주님이 오셔서 이 새끼가 안 믿어? 좋아. 너 봐. 이런 게 아니라 도마가 한 말 그대로 와서 그래? 해봐. 이건 도마가 놀랄 사건이에요. 이 자리에 없는 분이 보고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헛것이 아니잖아요. 똑같이 넣어봐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이 그렇게 한 건 뭐예요? 믿음이 있기를 원해서. 왜? 도마에가 믿음이 있으므로 도마가 구원을 받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한 그 앞에 이 맥락을 같이 한다고 했죠. 21절에 나를 보내시는 것 같이 내가 너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가야 될 그 자가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믿음이 생겨나겠어요? 아니잖아요. 왜?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주님의 복음의 역사는 도마에게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복음의 역사를 흘려보내는,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믿음에 있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에 있는 자가 믿음이 어떠에 따라 그 옆에 있는 믿음이 흘러가는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 계대법이라는 게 있어요. 아세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들어가서 형수와 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형의 이름을 이어서 형의 이름과 가문이 끊이지 않게 하는 것. 왜? 그 사람의 이름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져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이름을 잇는 것, 예수가 이어가는 것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이 이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복음을 잇기 위해서 어떤 걸 하느냐? 애쓰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라는 거예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이유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봅시다. 자, 주님이 오셨어요. 네 손을 갖다가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랬어요. 그 도마가 왔어요. 그 주님의 손을 딱 봤더니 큰 적이 없어. 주님의 옆구리를 봤더니 큰 적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떠해요? 오늘 본문 제목 아세요? 사라진 예수의 흔적. 만약 예수의 흔적이 사라졌다면 도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이 고백이 나왔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고백,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로 나왔을까요? 이렇겠죠. 너 누구니? 예수를 닮은 너 누구니?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어저께 우리 교회에 성경학교에 있었습니다. 아이들 100명 넘는 아이들이 그냥 빠글빠글 뛰어다녔습니다. 하루 사이에 난리쳤습니다. 엄마들이 왔더니 주방 가서 설거지하고 막 하는데 여태 사상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섬긴 적이 없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주방에 가서 인사를 했더니 담임 목사가 들어와서 인사를 하면 반갑게 맞아야 되는데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자기네 일하기 바쁜 거죠. 그죠? 너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농담하고 있고 우리가 준 거 처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가갖고 내 방에 있는 냉장고를 열어서 아이스크림을 그냥 20몇 개를 갖다가 줬더니 화를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아이스크림보다 못한 거죠. 왜? 정신없었대요. 정신없는 거예요. 엄마들 아마 내년에도 그렇게 한다면 과연 아멘 할까? 아니더라고요. 내년에도 했더니 아니, 2박 3일 이렇게 해야지.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해요. 어저께는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니라 엄마들의 수련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 유아실에 이런 말 하죠. 유아실에서 얘와 예배 안 드리고 애와 놀고 하면 제가 저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이런 말 했죠. 미친 거 아니야? 이런 말 했죠. 제가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또 목사님이 또 그걸 갖고 미친 거라고 지금 만약 지금 애 갖고 놀고 있는데 이 말 들으면 미친 거에 꽂혀 갖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미친 거예요. 미친 거를 미친 거라고 하는데 왜 아니라고 그래요? 이해가 돼요? 미친 거라고요. 자, 뜨거운 물이 있습니다. 아이가 손이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놔두고 뜨거운 물에 튀게 하면, 엄마가 보면서 튀게 하면 미친 겁니까? 아닙니까? 미친 거죠. 왜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잘하십니까?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똑똑하십니까? 그 왜 영적으로는 그렇게 무지하십니까?
세상적으로는 D고 세상적으로는 공부해야 되는 거 알지 않습니까? 너무 세상적으로 똑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를 어떻게 공부시켜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영어를 해야 되고 세상을 봐야 되고 어떻게 키워야 되며 다 알고 있고 정보가 뭐고 너무너무 똑똑합니다. 그리고 그걸 아무것도 안 하는 부모를 보면 쟤 미친 거 아니야, 요즘에 어떻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영적인 것은 그렇게 세상적으로 방치를 시켜놓습니까? 그 방치를 학대라고 합니다. 그걸 영적 학대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아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내가 성경을 보면서 딱 한번 성경을 보다가 머무는 곳이 있잖아요. 묵상하는 곳. 이럴 수가 어떻게 있지? 이해가 되지 않는 묵상하는 게 있잖아요. 그 중에 본문의 하나가 뭔지 아세요? 창세기 22장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지?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빨리 넘어갔어요. 거기는 빨리 넘어갔어요. 오히려 왜 그런지 알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거 믿는다면 죽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가 칼로 수술을 대요. 그러면 여러분 막 말려요. 내 자식 몸에 왜 칼을 대? 칼을 대면 살아나잖아요. 아브라함이 칼을 대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거니까 이거는 죽어도 믿는 거예요. 그냥 안 죽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 건 이거예요. 어떻게 20살도 안 된 보통 10대, 17살 이쪽 나이로 보통 보는데 어떻게 이삭은 그냥 가만히 순종할 수 있지? 여러분 오늘 집에 갔는데 여러분의 부모가 하나님이 너를 바치는다 칼 갖고 오면 누우세요? 자, 그럼 칼이 아니라고 그럴게요.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가 어떤 말을 해도 순종하세요? 대학 가지 말자, 기도했는데 이렇게 가자, 연애하는데 헤어져라, 이 사람과 결혼해라, 순종하세요? 그럼 끝난 거죠. 교육은. 어떻게 이삭은 이럴 수 있을까요? 이삭이 어떻게 칼 갖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까?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었고 나도 하나님이 100세 넘게 살리면 그 정도 믿음이 있겠지 하는 희망이 있잖아요. 되든 안 되든 있잖아요. 어쨌든 그죠? 그런데 얘는 지금 나보다 어리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지예요? 이삭이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을? 아니요. 아브라함을 믿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아브라함을 믿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칼을 안 막죠. 아브라함을 믿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 제사, 삶이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분별력 있고 하나님 앞에 진실했던 걸 평생을 보고 자랐잖아요. 올라가는데 뭐라고 그래요? 아버님한테 얘기하잖아요. 아버님, 땔감은 있고 다 있는데 왜 제사들이 양이 없습니까? 이건 뭐예요? 예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딱 오늘 주일날 오는데 아버지 왜 성교체 안 갖고 가세요? 이걸 묻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건 애와 같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애가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 아브라함의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게 하나님과 간 흔적이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흔적, 하나님과 같이 간 삶, 그게 이삭이 본 하나님이었잖아요. 제자를 부르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거예요. 사도들이 하나님을 본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 흔적을 통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이어져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 안에 흔적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왜 미친 거 아니야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에 왔어요. 예배 시간이에요. 애한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놀아도 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왜 교회에 와서 얘를 망쳐요? 학교 가서 공부 안 하는 거 같은 거잖아요. 학교 가서 얘가 딱 공부하려는데 엄마가 야 이거 먹어봐, 야 이거 해, 야 재밌지 않냐? 이 노트 뭐냐? 엄마 나 공부 좀 가만히 있어 임마. 그거 별거 아니야 임마. 엄마 왜 따라? 미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미친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혼하려고 데이트를 해. 엄마가 같이 가. 데이트가 돼요? 결혼시키려는 건 말려는 거예요. 공부시키려는 건 말려는 거예요. 우리 애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첫 번째 보낸 복음의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가 그의 사도인 도마에게 온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예요. 어린다고 얘가 내가 같이 한다고 걔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의 안에 내 예수의 흔적이 계속 드러나야 돼요. 흔적이. 주님이 오셔서 보이잖아요. 봐, 내가 너를 위해서 바뀌신 복고 자국이고 옆구리야. 만져봐, 만져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해가 되세요? 예수의 흔적. 예수님도 자기의 흔적을 보였는데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하냐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대요. 왜? 예수 때문에 살아간 애씀과 예수 때문에 맞고 예수 때문에 고민했고 예수 때문에 기도했던 내 삶의 흔적이 있기에 나중에 아이들이 그걸 보고 인생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흔적을 쫓아오는 거예요. 흔적이 없으면 쫓아올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요. 도마에게 예수의 흔적이 없는데 어떻게 도마를 통해 보지 않는 사람들이 역사하겠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가서 보인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그 믿음의 흔적을 남겨라요. 남겨라. 세상의 흔적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 와서 어떤 거라면 자신의 흔적을 남겨요. 교회의 흔적이 아니에요. 예수의 흔적이 아니에요. 자신의 흔적이에요. 아까 말했죠? 카인의 제사가 제사가 아니라고요.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제사가 아니라고요. 교회 왔는데 예배가 아닌 거예요. 받을 수 없는 예배예요. 자신의 흔적이에요. 그건요. 그걸 보면 애는 막 죽지요. 옆에 있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 죽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을 통해 예수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자신이 드러나니까. 예수와 함께한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어저께 성경학교 하니까 애들이 왔다 갔다 막 뛰는 거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애들이 교회에서 뛰게 놀게 해라. 예? 물가도 오르고 갈 데도 없는데 뭐 하지? 뭐해? 교회 와서 기도해 애들고.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들려줬나요?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예수님이 지금 애쓴 게 이건데. 어저께 성경학교 보니까 애를 만나면 이 얘기 저 얘기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6살짜리 남자아이가 있어요. 아빠가 기차를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깜빡 졸아가지고 기차를 놓친 거예요. 전화했더니 아내는 열받잖아요. 그래서 어딘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걔가 6살짜리 남자아이가 들은 거예요. 듣자마자 저쪽 방으로 막 뛰어가더래요. 저쪽 방에 뛰어갔더니 딱 기도를 하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빠가 깜빡 졸아서 기차를 놓쳤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게 감사할 내용이에요? 엄마가 코로나 걸렸어요. 애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차를 타고 원주까지 1시간 반을 가는데 얘네들이 1시간 반 동안 부른 노래가 이거예요. 뭘 불렀을까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이 찬양을 1시간 반을 부르더래요. 차 타고 가는데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여러분의 아이들은 어떤 찬양 하시나요? 여러분의 아이들은 어떤 말이 나오나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할머니한테 배웠어요. 막 뛰어가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가 코로나 걸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빠가 깜짝 졸아서 기차를 놓겼어요. 나는 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에 습관처럼 나온 것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이건 감사의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뭔 말인가 하고 안 돌아가는데, 예. 여러분 지금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말 자체가.
기도를 얼마나 안 했으면. 여러분 이건 습관이에요.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했겠죠. 모든 일에 그냥 뭐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내가 들은 거 아니에요. 그 기도 시작을 무조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빠가 놓쳤어요. 아마 대학 떨어질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형이 대학을 떨어져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감사할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야 되죠. 어디야? 졸았어? 우린 이거잖아요. 다 현실적이잖아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한테 배우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 배우는 거예요. 얘가 예수의 흔적을 갖기 원하면 앞에 있는 사람이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흔적이 제자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그 제자의 흔적이 그 다음에 흔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이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흔적이 있는 삶이 있었기에 그 사람을 통해 내가 흔적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비전이고 그게 신앙의 살아갈 목적이에요. 여러분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란 말 안 해요, 주님이. 그러나 적어도 내 가정, 내가 살아가는 곳에 너는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돼야 되고, 너는 적어도 거기서 예수의 흔적을 갖는, 예수와 살아가는 그 싸움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가 왜 타락을 했냐면 예수의 흔적이 사라진 시대가 됐어요. 성도를 보면 예수의 흔적이 안 보여요. 입으로는 예배드리고 믿는다는데 그 사람을 보면 예수의 흔적이 안 보여요. 교회 와서 봉사를 하는데 예수의 흔적이 안 보여요. 예배를 했는데 예수의 흔적이 안 보여요. 문의는 기독교 가정인데 예수의 흔적이 안 보여요. 자신의 흔적만이 난무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어떤 능력이 있겠으며 거기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겠어요? 내 안에 사라진 예수의 흔적을 회복하세요. 사도 바울처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 흔적을 가진 자를 통해 주님은 또 하나님의 흔적을 만들어 가세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나태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안주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 생명이 오늘 하루 있는 오늘 하루가 내가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하루입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내 삶의 흔적 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께서 상처받으시고 주님께서 채찍의 마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이렇게 주님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 것은 그냥 거저받은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해 싸워왔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흔적을 지켜왔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구원의 백성이 됐습니다. 내가 그 흔적을 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나 때문에 내 다음 세대이 예수를 모르는 끔찍함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다시 예수의 흔적을 누구에게 넘겨줄 수 있는, 내 손을 봐라, 내 삶을 봐라, 나를 만져봐라,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라고 고백하며 그들에게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의 싸움을 오늘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흔적을 남겼기에,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흔적을 이어왔기에 오늘 내가 예수를 아는 큰 기쁨을 얻게 됐습니다. 주님, 그 흔적을 이어가는 믿음의 삶 되게 도와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그 흔적이 끊어지는 끔찍함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진 곳에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내 안에 믿음의 삶이 있다고, 그거를 보이며 살아가며 증거할 수 있는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일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 있습니다. 장로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가 매주 수요일 7시 30분에 본당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고 할 때니까 오셔서 같이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성경학교 일정은 어저께 유치부 초등부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부는 8월 26일 오후 7시부터 28일 주일까지 교회와 베어스타운에서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연합수련 일정입니다.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있는데 13일, 14일 오전은 교회, 그다음에 14일 주일 저녁부터는 팀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주제는 소명이고 다시 부르신 그 자리에서입니다. 센터별로 등록하고 중년교 청년부 등록 교인들만 등록받습니다. 그리고 만약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한 분은 여기 그 김승원 목사한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을 왜 이걸 썼냐면 그 아직 등록하지 않았는데 그 여기 수련회에 참여할 수면 안 될까라는 문의가 온다고 그럽니다.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등록 교인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아니면 지금 등록하려고 그랬는데 등록 날짜가 되지 않아서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하는 사람은 김승원 목사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 여름은 다른 모든 그 바이블 캠프나 다른 거를 내가 안 하고 쉽니다.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다 일단은 수련회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단 우리 교회 청년들은 코로나 와중에 2, 3년 동안 수련회를 못했고 코로나 그 중에 등록한 교인이 있어서 서로가 청년부지만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담임으로써 그들과 교인이 하나 되는 그런 목적도 있는 겁니다. 근데 타 교회에서 이렇게 와서 이제 하고 가버리면 우리가 멤버십과 함께 교제하는 것도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우리 교회 나중에 지금 가래 등록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사람이라면 김승원 목사님한테 문의하셔서 그리고 하시면 됩니다. 등록한다고 그러고 나서 거짓말하고 그 정도로 말씀을 사모한다면 제가 어쩔 수 없지만 그 정도로 사모하면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영 성도, 박여진 성도 이규영 성도 부친께서 7월 12일 화요일 날 별세에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아시는 분들 위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환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환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리고요. 둘러선 교회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 기도 부탁드리고 또 마커스 목요일 7시 30분에 맑은생 강촌교회에서 목요 찬양 계속 하는데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광고를 여태까지 내다가 하나 빠뜨린 게 하나 있습니다. 원래 8월부터 실시간 이제 방송을 나가지 않으려고 광고했는데 지금 코로나가 다시 급증하고 있죠. 그래서 7월 말까지 저희가 추이를 보고 다시 결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7월 마지막 주에 다시 한번 보고 8월 달 걸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인도네시아 서성목 선교사님 가정 다 들어왔습니다. 한 달 정도 있다 나올 건데 잠깐 나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다 나왔기 때문에 가장 세상에서 부러운 가정입니다. 뭐 마이크 갖고 인사하실래요? 동수님? 어떤 마이크 쓰면 되죠?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선교사 서성목 그리고 저희 가정 지금 막내는 지금 그 아동부 예배드리고 있어서요. 예. 이걸로 끝인 줄 아셨죠? 예. 코로나 기간을 잘 이겨내고 안식월로 한 달 동안 이제 8월 3일 날 들어가는데요. 큰애가 이제 대학 들어가서 대학 보내고 저희는 8월 3일 날 다시 인도네시아로 들어갑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저희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효영 사모님 여기가 첫째, 둘째, 여기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는 저기 있습니다. 다섯째 아린 이렇게 해서 가족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마지막 찬송인데요. 내가 이 찬양을 288장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이제 이 찬양인데 이 찬양을 고른 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 주님의 간증이 됐으면 하는 마음. 순교하고 나가서 위대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건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 오늘 발걸음 한 잔치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속에 어쨌든 주님과 함께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것이 삶의 간증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님 하루하루 시간을 준 게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이 내 간증입니다. 내 흔적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단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 만만치 않은 자리고 세상의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를 정신없게 만드는 자리고,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살아가지 못하도록 수많은 어려움과 공격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주님이 여러분이 예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보내신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고 끌어가신 주님 바라보면서 나의 흔적이 아니라 그 자리가 예수의 흔적으로 살아내는 믿음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나에게 주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흔적을 남기며 예수와 함께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